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끝나갑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왔냐면 하늘에 있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세상에는 천국은 없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일 것이다. 교회의 공동체가 천국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불완전한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도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불완전한 천국, 천국의 모형. 그러니까 천국을 볼 수 있다면 교회를 가라. 그곳에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천국의 모습이 남아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누가 크다 일컬음을 받냐, 누가 크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누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누가 크다고 말씀하시느냐, 이 얘기죠. 우리가 하늘나라, 이 세상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세운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에서 이 아이와 같이 돼야 크다고 얘기했냐? 이 어린아이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늘 아빠, 엄마 그러면서 늘 부모에 의존적입니다. 부모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존재죠.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모가 부모를 놓치면 막 앙앙거리고 옵니다. 그게 왜 오니? 그러면 부모가 없어서, 부모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앙앙거리고 울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찾아서 막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없으면 눈물이 나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절대 순종적이죠. 요즘이야 아이들이 되바라져서 뭐라고 하면 안 돼, 싫어, 그러지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는 게 자녀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녀의 본분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그 이삭이 얼마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지,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그가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말할 때 그것을 내 부모가 무슨 말을 했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알았어요, 엄마 네, 그렇게 아주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이 단순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지 아세요? 베드로만큼 단순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각의 단순함. 예수를 믿으니까 그 생각이 복잡함이 없어집니다. 막 생각이 복잡했던 생각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고. 우리가 굉장히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이 단순합니다. 학교, 집, 교회, 이렇게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그 삶의 이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집에서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가 교회 갔다가 이렇게 단순. 그런데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빵집도 가고 만화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또 친구하고 운동장도 가서 한참 놀다 오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벤치에 앉아서 뻐끔거려요. 요놈들이 아니 그렇게 벤치에 자녀까지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이 복잡한 사업에 널어놓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돈 쓸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호주머니에서 훔쳐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사업이 지경이 넓어졌으니까 문방구도 가야 되고 마켓도 한번 가서 들려야 되고 풀빵집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경이 자꾸 넓으니까 필요한 것도 많은 거지. 그러나 그 아이들은 이미 공부하기는 글렀습니다. 공부가 돼 말이죠. 생각 속에 번민이 있고 자꾸 오늘 아침에 만난 여고생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가 공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아주 하나님 말씀에 단순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어린아이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는 이러한 특징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섬기는 사람을 또 큰 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철이 없잖아요. 또 어린아이는 소유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 우리가 철이 없고 단순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별반 없는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하늘에서 크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크냐? 용서하는 자가 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니 베드로가 주님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3번 하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3번이 아니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 말 속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아주 적절히 드셨어요. 그 비유를 뭐라고 드셨냐면 어느 한 빚진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단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왕이 용서해 주었단다. 그런데 가다가 2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야, 너 나한테 빚을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서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왕이 듣고, 그 소문을 왕이 듣고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10,000달란트를 다 용서해 준 사람을 불러서 너 왜 그랬냐? 내가 너에게 갚을 길이 없어서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네 동료, 너 친구한테 200달러는 안 갚는다고 멱살 잡아서 그놈을 감옥에 가도 너는 안 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다시 가두면서 하는 얘기가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고 나와라 이놈아, 너도 다 갚고 나와라.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그때 당시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 액수를 그냥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갚을 길이 없다. 이 빚을 다 갚다가는 네 평생 아무것도 못하겠다. 도저히 네가 살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용서를 해준 거 아니에요. 값없이 용서를 해줬는데
아니 그 친구가 200데나리온을 못 갚는다고? 아니 그걸 멱살을 잡고 그냥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으니 네가 용서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왜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네가 모르는구나. 이 은혜를 모르는 아이는 네가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다시 넣어서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갚고. 어떻게 감옥에 돈 벌 길이 있어서 갚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시간이 가면 그 진역을 살아서 뭐 죽어서 나오겠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은 너희가 도저히 영생할 수 없었지 않냐? 너희들이 도저히 죄 때문에 저 천국에 갈 수 없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래서 너에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거 하나 못하냐? 너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 줘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인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인간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이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용서가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서 안 되면 여러분이 삶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마음에 불편할 거예요. 마음에 힘들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면 누가 힘드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힘든 거죠. 우리가 불편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히틀러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아이슈베츠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아이, 내 아내, 나의 부모가 그놈이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더래잖아요. 예, 그래도 히틀러를 용서해서 내보내라. 네 마음에서 내보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 안 됩니다. 주님, 그놈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래잖아요. 네 안에 히틀러가 있어서 나도 못 들어가겠다. 나도 히틀러를 싫어한단다. 그런데 네가 미움의 밧줄로 네 마음속에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네 마음에 히틀러를 쥐하로 생각하고 있으니, 보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니? 그러면서 히틀러를 내보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안에 정말 미움의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속에 놓아둔 사람이 있다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끈을 풀어버리고 여러분 내어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냐? 이 작은 자, 성경에서 이 작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 스스로 높이는 자를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23장, 마태복음 23장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천국에서 누가 높냐? 이 천국에서 누가 높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천국에서 아주 핫바리로 낮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가 섬기는 자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주 제사장이라고 해서 옷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지난번에 12월 말에 그 복음신학대학교 총장님이 그림을 한 점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생각나서 선물을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차에 안 들어가서 아주 큰 봉고차에다 사람을 데리고 싣고 왔어요. 대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싣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한 점을 받아서 목양실에다 걸어놨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내려본 그림이에요. 위에서 내려본 그림인데 그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습, 한 모습은 로마의 군병의 모습, 또 한 모습은 그냥 구경꾼들. 그런데 특이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말해도 옷수를 막 길게 하고 형형색색으로 다 하고, 이 옷에도 완장을 착 차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네, 그걸 알 수 있도록 외모를 꾸미는 그런 무리들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려고, 내가 누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려고 치장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잔치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냥 애를 쓰고, 어디에 오면 그 주보에 자기가 나오려고 하고, 막 그렇게 외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게 지옥 갈 놈들이다. 그게 지옥 갈 인간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23장에 보면 맹인이라 그런다, 소경이라 그래, 눈이 안 떠서, 영적인 눈이 안 떠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너희들은 살지 마라. 그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스스로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져서 죽은 자가 누가 있느냐? 첫째는 루시퍼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루시퍼예요. 그 스스로 내쫓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면서 내쫓아버린 저 루시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이 있죠.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틀린 거예요. 틀리게 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이게 더러운 세상의 이치와 사고를 물들이는 자들 아닙니까? 배는 세상에 있어야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뱃속에 물들으면 배가 침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겁니까? 참 희한한 분들이 아침부터 심각하고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세대를 본받고 야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 야 어느 교회는 이러더라,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를 가야지. 왜 여기 와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No one, 어떤 사람도 pour the new wine into the old wineskin, 어떤 사람도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에 그 푸대에 넣는 법이 없다. If he does, 만약 그렇게 한다면 the wine will burst the wineskin, 그 새 포도주가 이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것이다. And both the wine and wineskin will be ruined. 둘 다 터져서 폭발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붓는 것이 마땅하지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지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 그 이유는 똑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라면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20년 동안 한 곳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뭔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 정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는 교회,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오면 누구든지 대접받고 누구든지 나는 살만해,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된 자녀가 됐어,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무시를 당하지만 교회에 오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존귀하게 여겨줘. 누구나 이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90이 든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 교회에 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그래도 이 교회에 오니까 내가 천국 같아.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일조를 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큰 자는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여 주셔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일 때 어떻게 높이느냐? 내가 보니까 기름 부어주셔서 높였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주시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또한 민수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능력 있는 자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높은 자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높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